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물이 숨지기고 있는 고요한 새벽,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오감을 열어주시어 주의 성전과 각자의 처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6월 큐티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말씀으로 점검케 하시고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의 나라를 위한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눈물의 간구와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사랑을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답답함과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올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신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영혼 육이 다시금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잉태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복중에 태를 복되게 하셔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할 때 이 나라의 자유와 안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 흘림의 희생으로 얻은 값진 자유임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조영민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눈물과 그 애씀의 중심을 아시오니 수고로 인해 연약해진 육신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성역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목사님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청년 엑치앤 브릿지에서, 찬양팀은 주일 4부 디플로우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청년부와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사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예배 후 6시 10분부터 토요 큐티 모임이 소예배 2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부와 청년 엑치앤 브릿지 커피 앤 바이블은 6시부터 각 부서 모임 장소에서 큐티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용민 전도사님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며 목양행정 담당 교역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용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양행정에서 섬기고 있는 조영민 전도사입니다. 행정사역이라고 하면 많이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양행정의 사역을 한마디로 소개해드리자면 동안교회 등대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대의 역할이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목양행정 사역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항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다양한 사역들을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상황에 그때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라는 것도 본연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등대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마땅히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곤 있지만 종종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로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지식들, 하물며 다양한 이방신들까지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훌륭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인지를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게 되었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파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뿐이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바울이 옳다, 아볼로가 옳다, 게바가 옳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비교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비교하며 우월을 가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울은 3번이나 택하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3번이나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택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미련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 한 사람도 미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리, 그리고 자신의 나음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주기보다 먼저 미련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나 지혜를 주셨다면 이미 나눠져 버린 이런 분파 가운데에서 더욱더 서로를 정죄하고 더욱더 깊은 분열의 골짜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내려놓는 자리, 즉 미련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미련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적잖은 헷갈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미련함은 일반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 그 자체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일을 그만두거나 학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드셔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미련한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미련함의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그 미련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결국 십자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그 미련함의 절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모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은 분명히 패배한 사람이었고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는 어떠한 영광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손가락질하며 미련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배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세상이 가장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련하다고 말하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련한 자리를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자리로 부르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한 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미련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그 반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련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 내 지혜로 풀리지 않는 자리,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때면 부끄러워지고 도망치고 싶고 자꾸만 작아지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서 능히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고 라고 하면 머리로 아는 알면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이나 태도, 그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반대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미련함을 통해 영광스러운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렇게 저의 미련한 자리가 저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제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동안교회에서 금요시며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참 막막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은 막 두근거리고 설레고 해야 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찬양을 잘하시는 전도사님도 참 많고 저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막한 마음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급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콘티를 짜는 방법을 배우고 악보를 만들고 찬양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아쉬운 것들이 눈에 밟히고 계속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김없이 찬양 콘티를 짜던 날이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찬양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능숙하게 찬양인도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욱더 가득해졌을 때 한 찬양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면서 잠시 멈춰서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능숙해지고 더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중심에는 제 자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미련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정작 저는 저의 그 미련함에 갇혀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갇혀서 부끄러워만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단단해지기보다 깨지기를 원하셨고 인정받기보다 미련한 자리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미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그저 막막함으로 여겨졌던 그 찬양의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미련함이 가장 잘 보인다고 여겼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의 자리는 막막함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찬양 인도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자리에 서 보니 결국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면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에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미련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미련한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오늘 하루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잠시 멈춰 기도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동안의 성도님들도 이 순간 내려놓아야 되는 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이루고자 애쓰시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미련해도 괜찮다고, 미련한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미련해져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깨뜨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다시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우리의 미련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분주함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